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1장 6항을 통해서 복음 시대에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예배 드려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잘 받으신다,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도래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그 형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 그림자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산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공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어느 곳에서나 언제라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항상 그런 동물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 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항과 8항 두 가지를 보고 21장을 마치도록 합니다. 21장 7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날은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진술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날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교도들과 많은 대륙의 신자들, 즉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그 신자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창조 규례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신 것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찾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 계명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명문화시키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창조 규례에 의해서 정해놓은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 규정은 이 규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만이냐, 아니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를 작성한 이 신학자들은 안식일 규정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창세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 계명이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덕법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우리가 살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지금 이 10계명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라도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창조 규례, 어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규칙이 아니라 그들만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만 제정된 그런 날이 아니라 창조 규례라면,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이 안식일 규정은 결혼이 정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처럼 안식일도 정부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이 제약을 받는 그런 범주라고 하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모세법의 일부로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게 이 창조규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이 주마다 조금 다른데 소위 청교도적 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블루 로 있죠. LAW. 블루 로라고 하는 그런 블루 로라고 하는 법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주일에 일이나 오락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실행하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커네티컷 주랄지,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주법으로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주일에 모든 사람들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주일에 어느 품목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 주법으로 정해놓았다. 주법으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근원이 어디서 뿌리를 하느냐, 어떤 사상에서 근거하느냐? 안식일 규정은 창조규례다. 꼭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이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명령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휴식할 정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법으로 주일에는 교회는 가지 않더라도 일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주법에서. 이런 것이 이런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상거래를 필수품에 제한시킵니다. 그런 주들에서는. 필수품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법들은, 그런 주들에서 시행되는 그 소위 청교도적 법규들은 안식일이 단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법을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오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 안식일 규정은 어떤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켰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법 안에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날을 제정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진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내내 지배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 안식일을 성별해서 특별하고 거룩한 것으로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첫 번째 안식일,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성경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더 상세히 살필 텐데 일단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 진술을 말하고 아예 그 두 번째 진술에서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는 별개로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세우기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경륜 아래에서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규칙과 규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안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자연법인 십계명 안에 이 안식일 규정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규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술에서 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그 입장을 더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영구적인 의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해 질 무렵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무렵까지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대충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게 사바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 즉 오늘 주일로 일요일이죠. 이 날을 이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로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교도였던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특별히 이 일주일 중에 한 날 정해놓고 그 한 날을 계속해서 지키면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키면 그것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쉬는 날이에요. 그날을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야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직업에 따라서 주일날 쉬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전혀 못하느냐? 교회가 규모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따로 평일날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하면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를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칼빈도 교회가 합의한다면 매주 수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신 이 한 주의 첫날을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날로 삼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그리고 교회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을 주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즈데이. 오늘이 그 날이죠. 주의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한 주의 첫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별된 날로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을 이제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앞을 바라봅니까? 뒤를 바라봅니까?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이 지난 과거의 창조 사역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 사역을 회상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단지 그냥 과거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안식일 속에 앞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이 처음부터 종말론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 그때는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 신약의 그 성도들보다 그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겠죠. 덜 분명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만을 회상하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그 영원한 아침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희미하게나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은 지난 과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종의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례전적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상징하는 그 어떤 의미, 이것을 그 본질, 이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또
성찬도 마찬가지죠. 포도주와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충분한 그 대속 사역을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혼인잔치,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인 겁니다. 근데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노아 언약에서 성례가 뭐죠? 노아 언약의 표지가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무지개가 하나님이 이제 이 홍수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심판은 항상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고 그 과정에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홍수와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어떤 표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상징이죠. 그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지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향해서. 그게 원어로 보면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무지개나 활과 똑같아요. 활은 어떤 무기입니까? 공격하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활이 땅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하신 겁니다. 내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저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표가 노아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 그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언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손잡고 지나가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가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통해서 자기를 죽게 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뭘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을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시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노아 언약에 있어서 이 무지개는 그런 의미에서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안식일 규정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례만큼이나. 안식일, 노아 언약, 무지개 이것도 늘 있잖아요. 그죠? 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주일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른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집에 있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지금 다 어디 놀러 갔거나 TV 보거나 놀고 있겠죠. 쉬고 있겠죠.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을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날로 삼고 있는 것을 통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그 창조 사건을 회상하고 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그런 창조의 회상을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아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되느냐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여기 있는 이 현장에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 지금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저와의 싸움도 있고 사탄과의 그런 싸움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사단과 세상을 향한 이런 싸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싸움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내가 정말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온통 땅의 일들만 추구하다가 땅 파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를 모른 채 말이죠. 그러나 일주일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 영원한 안식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여기 주일에서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것이 주일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장 8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득이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안식일이 이게 창조규례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규례냐 이런 면에서 그런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논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어떤 진술이 문제가 될게 이것만 짚어도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뒤에서 할게요. 자, 유럽 대륙의 신자들. 그럼 유럽 대륙의 신자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국은 이제 유럽 대륙이 아니죠. 섬나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그래 구분이 돼요. 영국은 청교도. 그다음에 대륙은 뭐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런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유럽 대륙의 신자들과 청교도들은 둘 다 개혁주의 노선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해요, 거기까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어요. 이 사실 아세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 둘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날을 함께 모이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성도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냥 여기 현장에 모여 있는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당, 천상의 성소에도 들어가는 신비한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말하고 있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할 때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이 본문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챕터였죠. 토자가 여기서 어떤 것이 핵심 구절이었어요? 너희가 이룰 곳이 아니라 이룬 곳, 그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이룰 곳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이미 이룬 곳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 선사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모임에 너희들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런 모임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막 그런 어마어마한 회중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참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막 힘 빠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그 모임에, 천상의 모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같이 우리가 합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공통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기까지 대륙의 이 개혁주의자들과 이 청교도들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날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희박해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토요일 날은 그날은 뭐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보통 가면은 이제 새벽에 가면은 점심 때쯤 나왔거든요. 점심 먹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 강단을 위한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일찍 자고 주일을
예배를 드렸어요. 싹수가 있었죠. 근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한테 있어서 주일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날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영육 간의 그런 원기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 이유를 찾고 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을 하루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찔리죠. 찔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에서도 그 7항을 통해서 살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면서 누리게 될 그 천상의 기쁨을, 잔치를 맛보는 날이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토요일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토요일이 요즘은 그렇게 보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런 부분도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졸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날도 우리는 그 새벽기도를 쉬지만 주일날도 그 예배가 새벽기도가 없는 이유가 그래요. 물론 일주일 내내 이제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사람이 주일날 이제 그렇게 나온다, 새벽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 예배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러다가 주일 예배에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몸을 충분히 쉬고 오시라고 새벽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주일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예배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거기까지는 다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대륙의 이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런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어떤 부분이냐면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서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오락을 중단하고 이 부분이에요. 막 귀가 번쩍 트이죠. 뭔가 숨 쉴 틈을 주어지는 것 같아서. 잘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채택된 것은 청교도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만 공부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명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일에 어디 산책을 간다든지 가족들과 차를 마시면서 한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웃들과도 그렇게 자, 아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식당에 가서 식사했죠. 여러분 벌써 안식일 어긴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르면. 안 그래요? 어제 준비했어야죠. 어제 준비해서 싸웠어야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음식도 집안에 있는 그런 그 종들 있잖아요. 하인들. 이 사람들도 다 쉬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전날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오락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쉼을 주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크리에이션이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하면 그냥 오락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그 의미는 다시라고 하는 리라고 하는 단어에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붙인 단어가 레크리에이션이에요.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여가 활동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이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예배를 주로 드려야 되는데 리크리에이션을 통한 육체 영혼의 그런 쉼도 재창조의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충돌을 한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있어요. 존 낙스 아세요?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죠. 이분도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에 있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스위스에 그때 개혁주의자 누구였어요?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제 그 제네바 도시 전체를 개혁 교회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그 목사 겸 정치가면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칼빈으로부터 존 낙스가 그렇게 배움을 받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준비해서 스코틀랜드를 가서 거기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존 낙스는 그때 이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카톨릭으로 돌아갔던, 그래서 막 개혁주의자들을 핍박하고 막 했던 그 메리 여왕, 그래서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피에 메리.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칼빈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낙스가 제네바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칼빈의 집에 갔는데, 칼빈이 안식일인데 거기서 가족들하고 이 론 볼링이라고, 잔디 볼링이라고, 잔디에서 하는 볼링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나 봐요. 게임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낙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낙스는 칼빈이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락을 다 그만하고 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문화 충격을. 근데 칼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충격 받을 일들이 좀 있어요. 술과 관련해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막 술 마시러 갈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칼빈에게. 안식일에 볼링을 하는 거예요. 잔디에서 하는 볼링.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그 대륙에 있는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주에다 어떤 것까지 허락되느냐, 어떤 것까지만 해야 되느냐 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락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잠이 팍팍 깨시죠?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 그룹 사이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들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입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일종의 검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금지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금지시킨 게 뭐죠? 핵심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것과 오락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대륙의 이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이냐? 이들이 말하는 오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도 어때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못하겠잖아요.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락이라고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대륙의 개혁주의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어요. 부득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보면 뭐 경찰이랄지 소방관이랄지 이런 사람들, 버스 운전사랄지 어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말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떤 금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취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거를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칼빈이 그래서 잔디 볼링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벌써 이제 노래방도 가도 되겠네, 뭐 골프 치러 가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항목들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륙의 그 개혁주의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잘 따르는 개혁주의 그룹이 있다라면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에요. 네덜란드 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주일 예배 끝나면 좀 남아서 좀 교제도 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또 가족들 뭐 근황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끝나고 좀 여유 있게 차 한잔 하면서 뭐 기도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또 산책도 하고 여기는 뭐 산책할 때가 뭐 그다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런 여유들 있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기 끝나기 급하게 막 돌아가고 저는 아까도 청년 때 얘기했지만 청년이고 이제 주부고 뭐 가족이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경우가.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끝나면 막 돌아가기 급한 게 아니라 남아서 좀 교제하고 우리 청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 집에 막 모여요. 저희 집도 모였고 다른 사람 집에도 모였고 그래서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교제하고 뭐 어쩌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기도회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냈어요. 온통 그냥 그렇게 어디 막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막 무슨 모임하고 요즘 너무 모임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없죠. 집사님 오시니까 정말 너무 널널하죠. 제가
현대 사회가 주일을 막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주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예배하고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어떤 뭐 스포츠 활동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담소를 나누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그런 어떤 가벼운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었고, 청교도주의자들은 그런 것까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고 싶어요? 선택의 사항입니다. 뭐 다 개혁주의 안에서 다 용인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모습은 저건 완전히 뭐 날라리야, 저쪽은 뭐 너무 막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반도 사람이지만 대륙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륙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벼운 정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